여러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 일에 직면할 때가 있죠. 내 힘보다 크고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무거운 짐이 내게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티다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해야 할 일은 또 많아지게 되면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뭔가 마음이 그래 지쳐버리고 짜증과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또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날아다닐 듯 기쁘고 신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교회라는 조직에 걸려든 것처럼 늘 힘겨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신앙이 있고 마른 행주를 쥐어 짜듯이 이어가는 신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삶을 말합니다. 흘러 넘치는 삶이 있고 쥐어 짜는 삶이 있어요. 이끌어 가는 삶이 있고 이끌려 가는 삶이 있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있고 물결에 떠밀려 내려가는 삶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삶도 있고 벼랑 끝에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삶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냐면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신나야 합니다. 맞아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신앙의 이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겨우 버티고 겨우 살아가는 정도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짓눌리지 않는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신비로운 생명입니다. 영생의 삶, 그렇죠?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시작되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재의 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어디 갑니까? 언젠간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며 그냥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짓눌리지 않는 생명의 힘이 이미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마저 위협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건 내가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특별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이 고백을 묵상해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져요. 풍성해지죠.
이 풍성한 이미지가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겨우겨우 연명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언가 흘러 넘치는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죠.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너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네가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에게 상을 차려주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간단한 한 끼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만찬이에요. 잔치상이죠.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죠. 내 잔이 겨우겨우 아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면 내 잔이 넘치고 넘칠 줄 믿습니다.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잔이 가득 차서 흠뻑 적실 만큼 넘칩니다.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가 쏟아내리는 것처럼 넘쳐나는 모습이에요. 베스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12 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남게 하셨을까요? 어렵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 광주리였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겨우 몇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에 딱 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누어 먹고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제대로 한번 풍성하게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겨우 애걸복걸해야 줄 듯 말 듯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적이시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후히되어 막 꽉 눌러도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했어요.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종종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에서 지혜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마다 자주 어떠한 표현을 했냐면 풍성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풍성함.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라는 거예요? 부요하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서 풍성함을 단지 물질적인 것에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토록 넘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쥐어짜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치약이 좀 남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치약 꽉 짰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꽉 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억지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를 말합니다. 희생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인도에서, 인도 땅 멀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께서 억울한 마음으로 인도 땅에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그러나 선교를 잘 감당하는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보면 예외 없이 뭐가 높냐면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너무 폭염이 내리쬐는 거예요. 내리쬐다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미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결이 마치 주님의 손길처럼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저녁에 잠깐 부는 이 미풍이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숨결처럼, 하나님의 그 손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면 그것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있다면 신앙의 기본기는 내어드림이에요. 내어 맡김이죠. 하나님께 내가 내어 맡기는 것만큼 우리는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내어 맡김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수로와 같습니다.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일터를 경영을 하거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거나 아니면 농장을 경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도 다 마찬가지, 모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머리를 비틀어 짜내는 그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매주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은 창의성의 대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의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세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흐려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채 내 힘으로만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긁는 거예요? 바닥을 긁죠. 힘들어서 불평이 터져나오는 이유도 그 일이 힘들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지면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빨리 예배의 자리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사역하는 시간보다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을 여러분 늘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이었다면 그래, 내가 그냥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새벽을 한번 깨워보자. 그래서 한번 30분을 더 드려보세요. 그래서 점점 늘려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힙니까? 내 안에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짜증이 나요. 내가 가진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만 하게 되죠.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내게 넘치는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또 나를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누리셨던 불멸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은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이 좀 좋아지게 되면, 이 초막이 궁궐로 바뀌게 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능력 있는 삶의 자원은 하나님이에요. 자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는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능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에요. 나 자신에게만 의존하며 산다면 계속해서 바닥만 긁는 삶이에요. 결국 바닥을 긁는 삶. 나의 한계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존하셔야죠. 위대한 것들은 위로부터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새벽 예배 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세요. 신방 계획도
말씀에 대한 생각도, 목회 사역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쥐어짜서 하는 일은 뭔가 부족하고 힘은 힘대로 들어요. 쥐어짜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쥐어짜듯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구하라 말씀하시죠. 누가 구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의 비밀도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그동안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다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죠. 마침내 성령 충만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어디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그 은혜에 잠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어떠한 가게를 경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내 힘으로 행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을 믿고 행하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되어 있어요. 내 힘을 믿는 사람은 마침내 지쳐서 쓰러져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섬김을 위해서요. 섬김을 위해서. 내 영혼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면 영적인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 삶에 전혀 여유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옆을 돌아볼 안목이 생기지 않아요. 혼자 살아남는 일에만 급급하게 되죠.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정말 이 표현 어떻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이미지입니까? 샘 곁에서 무성하게 자란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깥까지 가서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그늘을 만들어줘요. 또 열매를 주기도 하겠죠? 흘러 넘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는 축복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생애에 풍성한 은혜가 임했어요. 요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또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요셉은 또 자신의 가족을 어디로 이주하게 합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했고 그 가족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한 사람에게 흘러넘친 은혜가 야곱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오늘 어디까지 흘러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은혜가 아무 방향으로만 흘러넘치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그냥 막무가내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도록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목적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풍성한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평생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귀해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만 은혜를 달라고 한다면 답답한 일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김상훈 장로님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면서 인도 땅에 페세라바리 교회에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낼 곳을 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행복할까요?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어디에 살아야 만족할까요? 그냥 이것은 우리 삶의 핵심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린 질문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조건, 조금 더 나은 환경만을 내가 구한다면 언제나 바닥을 긋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환경이, 현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에게로, 연약한 사람에게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결국 공허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닥을 긋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하셔야 돼요. 삶의 여유가 점점 늘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울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나이와 신앙의 경륜에 어울리는 능력과 여유로움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초조하고 궁색해 보이며 모든 일이 힘겨워 보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130년이나 됐는데 궁색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모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시편 23편의 1절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흘러넘치는 삶이 정상이에요. 힘겹게 악을 쓰며 버티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특권이에요.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쥐어 짜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흘러넘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바닥난 힘을 다시 쥐어짜며 힘겨운 신앙생활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환경도 능력도 형편도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산 소망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게 되기를, 그런 고백 가운데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환경을 말합니다. 깊은 절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가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주 나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으며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힘과 나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바닥난 힘을 쥐어짜며 불평했고 지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으며 환경과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만을 위해 붙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연약한 자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기쁨으로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치가 담을 넘어 가정과 옷복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짜며 버티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어짜며 버티는 삶을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받은 생명과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가운데 풍성히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의 섬김 위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